마음의 고백을 주시로 부탁을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제2 수요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사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지었던 허물과 연약함들을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 행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곧바로 옳은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세상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알려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나온 심령들, 또한 우리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던져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주여 대하여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머뭇거리지 않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늦은 밤이지만 또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심 속에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만이 우리 안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구원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면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제1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또 같이 하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기술들을 진기한 기술 기록들을 모아놓은 기네스북 잘 아시죠? 기네스북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정말 최고의 기록들을 모집한 모은 책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한 남자가 그 기네스북에 자기의 이름을 좀 등재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궁리를 하다가 우연히 개미를 한 마리 발견하게 됐어요. 이 개미를 훈련시켜서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궁리하다가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서 개미가 춤을 추는 그 부분을 내가 한번 기네스북에 등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개미를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해서 개미가 이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실제적인 어떤 훈련의 성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기네스에 이제 기록을 등재하기를 신청을 하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심사 나왔던 며칠 전에 이 남자가 이제 낯선 환경에서 얘가 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이제 식당에 레스토랑에 이제 갔어요. 때마침 경쾌한 음악이 막 나오면서 남성이 이제 개미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자 개미가 막 음악에 맞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됐다. 이제 기네스북에 내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구나. 너무나 뿌듯한 마음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까이에 있는 종업원에게 웨이터 빨리 일 좀 와보세요. 황급히 막 부르는 거예요. 이 테이블 위에 이 개미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놀라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달려와서 손가락으로 꾹 개미를 눌러 죽였어요. 그리고는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테이블 위에 개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기대했던 반응은 전혀 안 나왔지만 아무튼 오늘은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하지 않은 상반된 일로 당황하기도 하고 좀 전에 저처럼 마음 아픈 일들로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사야는 예언자로서는 실패를 경험했던이라기보다 경험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뜻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기도를 드리면서 내 뜻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십사 하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심판을 앞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한 번에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사야가 한 번만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사야의 기도가 한 번 나와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함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그 기도를 하죠. 악할 대로 악해진 그 시대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이사야의 마음,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아마 충분히 힘들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잠시나마 오늘 이 시간 이사야의 삶과 메시지를 한번 좀 통해서 그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서 예언자예요. 우리가 소선지 12개를 나누고 대선지에 속한 게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축소판도 판하고 같거든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9장까지 하고요. 40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살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된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66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39장까지 이사야서 앞에 전반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27장의 후반부 내용이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모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 가지 그 예표들,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대를 막 넘나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받은 훗날의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까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우리 통독하시고 묵상하실 때 39장까지를 한 그룹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시는 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볼 수 있는 또 그 구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처음 등장하는 남왕국 유다에 처음 등장하는 이 주정 8세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 가운데 우리 다음 시간에 미가 선지자 마지막 4명 가운데 한 명 미가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활동을 하게 되죠.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아시리아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돼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연안까지 다 이르게 되고 남쪽으로는 한동안 그 이집트까지 애국까지도 다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지중해 동쪽 연안의 다른 작은 나라들과 함께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의 확장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전 732년 아시리아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 그 유명한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에게 무거운 조공을 강요하게 되지요. 이러한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남왕국 유다는 처음에는 그 아시리아의 패권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하고 이집트하고 서로 이제 도움을 기대하고 반 아시리아 동맹에 이제 가담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무익한 동맹, 인간적인 어떤 실수로 이렇게 좀 어떻게 살아볼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좀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좀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외치게 돼요.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이게 정말 허물켜는 일인데 깨달아야 된다고 이사야가 외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아들을 대동해서 유다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하스 왕을 독대할 수 있을 정도로 왕과 아주 가까웠던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우리야,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말고 이때 당시의 제사장 우리야를 비롯한 국가의 고위 관료들과 가까웠어요. 수도 예루살렘의 정치, 사회, 제의, 리터지,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사야는 신분이 그래도 꽤 높은 그런 상류층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활동했던 그 주전 740년경부터 701년경까지 아시리아의 그 위협이 거세지면서 유다가 정치적으로 막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했던 시절이었어요. 이사야는 당시의 국가적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전 735년에 발생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시리아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고 이스라엘을 대신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명칭을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는데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하 그 15장 8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 7장 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 일은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였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침공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렵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사야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장, 7장 3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은 곧바로 성읍의 방어시설과 급수시설인 아까 읽었던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을 사찰하고 있었어요. 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이 4절 말고 이거나 그 앞에 거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앞장을 그냥 하나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초등 4학년 치고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빠도 주지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이뻐하실 거예요. 자, 그 수도 옆에 그 큰 그 끝에 대로에서 이제 관찰을 했다라는 건 이때 당시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물자 중에 제일 중요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전쟁 물자 중에서 물이 어떤지 다 점검하는 게 왕의 기본적인 전투 준비, 방어 태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아하스가 이런 준비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동맹군의 공격을 2대1로 싸우니까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잖아요. 많이 부족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강한 얘들보다 좀 더 센 사람을 내가 찾아야겠다.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냥 군사력을 좀 도움받는 게 아니라요. 아시리아의 신을 우리가 모셔드린다. 그들의 국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우리가 따르겠다, 믿겠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신앙에 큰 오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생각으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지 못하는 아주 못된 짓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 4절을 보시면 한번 7장 4절 넘겨볼까요? 네.
그에게 이르기를 너 아하스는 상담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가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국들의 의도대로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다브엘의 아들 그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확신하면서 이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확신의 말씀이 이사야 7장 7절이거든요.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남한국 유다는 전통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들, 왕은 다윗 왕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다윗 왕조의 신앙이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만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고 다브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다윗 왕조 신앙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의 정치적인 판단과 이사야의 그 신앙적 판단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사야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그 나라의 왕인 르신 그리고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곳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동맹국의 수도와 왕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다윗 가문에서 난 아하스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즉 남유다의 중심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오니즘, 시온신앙과 다윗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하시는 예루살렘, 즉 시온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장하시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데는 조건절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요걸 좀 한번 눈여겨보실게요. 이게 핵심 메시지, 이사야에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언어 유희가 사용된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걸 의도를 살려서 좀 번역을 하면 아멘, 즉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즉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할 거다. 더 헷갈리죠?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을 바라고 굳게 믿으면 아멘하면 문제의 현실이 굳게 선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신앙이 있으면 다윗 왕조, 시오니즘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사야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예언제적 외침 가운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1절 가운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히브리어로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이 세 단어로 구성된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사야서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6장,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성전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스랍들, 깨루빔이라고 하죠. 천사들처럼 스랍들이 있었어요. 6날개를 달린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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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산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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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대목들이 나게 되잖아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자마자 자신의 부정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본래 죽어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스랍이 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수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게 되죠. 이사야의 죄를 없애주는 어쩌면 일종의 그 죄의 정화의식 같은 그런 행위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은 이제 이사야는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그
뭐 편의상 천상회의라고 부를게요. 이 천상회의를 직접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이 천상회의 또 일원으로 또 참가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발언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에 보낼 만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그 천상의 존재들을 위하여 갈고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용서라는 큰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자원하면서 헌신하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사야에게 주어진 임무가 보통 이런 대목이면 우리 막 감정도 막 북받쳐 오르고 이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겠구나 좋은 일들이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막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가요? 백성들이 앞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돌처럼 완고히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안 돼.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의 가능성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선포할 내용이 아니라 선포의 성과, 즉 결과물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된다는 결과를 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듣는 거예요. 너 나가서 열심히 해봐. 근데 듣는 얘기, 너 얘기 듣고 돌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때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외마디가 바로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이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시편에서 탄식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족적인 탄원시 그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표현이. 시편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들면 79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니까 주의 질태가 불붙듯 하시리니까 90편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탄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확인하고 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까? 언제쯤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끝나게 될까요? 그 시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의 기도는 이러한 시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심판받고 이후에 유다 백성의 그 상황을 염려하는 거죠. 이제 심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탄원적으로 기도드리는 게 오늘 본문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확고하세요. 이 심판은요 뭐 훈계하거나 한번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얘들이 돌아올 수 있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한번 결말을 맺고 끝내는 심판이었어요. 유다의 구원 역사는 그 죄악과 불신의 그 상황에 한번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야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함께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전통적인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확신이 가득했었어요. 이사야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이사야의 기대를 단번에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전에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이런 면도 있었구나, 새롭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인식해야 됐었어요. 남한국 유다가 감당해야 될 운명은 이 완전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의 말씀은 완전한 심판,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이끄심이 있음을 또 기대하고 나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가 쏟아놓은 이 한마디의 짧은 기도에서 기도의 법칙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 이사야의 기도의 법칙 첫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체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는 그 백성들의 상황은 살아있는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해되고 깨우치고 좀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좀 완고해지고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거 그치게 하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본심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람들의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사람의 인생 아닌가요? 모를 때는 전무답이 사람 넘는다고,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다 아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떠벌리지만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많이 모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배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관계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이사야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기도 법칙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 즉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파송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선포가 올려질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질 거라는 선포의 결과를 미리 통보받았잖아요. 실패할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실패할 임무를. 가능성이 일도 없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거절하지 않을 받아들여요. 그 예전에 프로야구 혹시 집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리 슈퍼스타즈의 감사용이라는 투수 있었어요. 감사용.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패전 전문 투수거든요. 그 패색이 짙어지면 늘 이 선수가 나와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질게 뻔한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 마음 품고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 저는 그런 일 잘 못하겠습니다.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는 일종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왜 부름받아 나선 이 찬양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근데 아골골짝 빈들은 실제로 가는 사람은 많이 없는 현실이, 물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보적 기도는 예언자의 직무였고 이사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명, 그리고 부르심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닫고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루터기와 같은 그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 순전한 도구로 쓰시고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온 누리를 위해 복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셔서 복된 의의 열매 맺어가고 누리면서 나누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아까 부르셨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늘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명령에 기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향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처절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쉬운 길로 만날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받고 죄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니 주님의 입구서 맞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하늘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강력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청중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지혜롭고 그들은 미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얼마나 큰 기쁨이 감사의 땅에서 삶으로 그렇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예배되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상업의 현장에 행복하지가 않고 장학 가운데 빠져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주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하는 소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불러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쾌감을 부르시고 우리 모든 승리자를 위하여 주실 일로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따르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보지 온분이 필요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야 아버지 선하님을 신뢰하시는 뜻을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혼돈도 있고 어지러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해 주셨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자리가 퍽퍽하고 눅눅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 주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 주님만으로 충분한 아름답고 복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와 자유를 맛보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지겨가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내어놓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기도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통일한 국을 위해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동반하시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정직이요 순전한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아갈 돌파구도 열어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 없는 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열방 가운데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날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되어서 같이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잠깐 또 말씀 보시고 또 읽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95장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곳이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새가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구 모르라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새던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새던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새던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구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 순전한 도구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